빼앗고 이게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빼앗긴 역사가 처음으로 빼앗겼다라고 느낌을 받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참 이제 장난감을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총 쏘는 모습, 엎드려 쏴, 뭐 수류탄 던지는 거, 이거를 이제 하나씩 모으면 이렇게 많거든요. 다 모으면 또 이제 탱크도 모으고 뭐 장갑차도 모으고 배도 모으고 비행기도 모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어느 정도 모이면 방바닥에 쫙 펼쳐놓고 이제 그걸 이제 막 하는 게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큰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을 누릴 때 제 뒤에 있는 제 어머니의 시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비쌌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통째로 다 버렸어요. 뺏어가지고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때 그 당혹감과 그 아픔의 어린 마음이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많이 쌓인 거잖아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또 한 번 또 이제 빼앗겼다라고 하는 느낌이 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서울의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청년부가 많았어요. 청년부가 한 2,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부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많죠. 그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새벽 2시에 끝나요. 보통 사역 일들이. 그래서 저녁에 단기 선교 모임도 많이 준비하고 또 단기 선교도 많이 인솔아서 갔다 오고 제가 이렇게 세 보니까 그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5명 이상 꼭 저랑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정을 해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 소그룹이 제가 33개인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많았죠. 그다음에 시립대, 또 외대, 또 경희대 이렇게 그쪽에 교수들하고도 사역하고 청년 사역을 아주 재밌게 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교구 사역으로 이제 옮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청년 사역을 아주 애착을 갖고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관계도 많이 맺어놨고 우리 교회의 미래 사역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게 툭 떨어져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라고 그러니 제가 그 당시 나이가 35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들으시는 분은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제 청년들 만나다가 이제 할머니 만나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뭐 청년들하고 예쁜 피자 먹고 뭐 이런 뭐 먹다가 할머니들 권사님들 막 고구마 싸주고 막 군밤 싸주고 그런 거 가야 되니까 너무 조금 충격이 컸었나 봐요. 이제 뭐 교회에서는 이제 선교사 나가니까 이제 교회를 더 이해하라고 또 교구를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교구도 많았어요. 그때 한 500가정인가 이렇게 맡았고 또 교구 전체 책임자 만났는데 이제 부서가 이제 교구하고 밸런스가 맞게 가는 거예요. 뭐 예배부, 뭐 찬양대, 뭐 차량관리부, 그다음에 뭐 사회봉사부, 국내전도부, 또 이제 노인학교도 맡았어요. 노인학교도 맡아갖고 제가 노인학교 이렇게 하면은 권사님들이 막 저를 쫓아와요. 젊은 목사님 기 빨아먹는다 그러면서 저를 막 만져야지 막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권사님들이 막 복도로 지나가면 막 그렇게 만져주세요. 얼마나 젊은 목사가 얼마나 기했겠어요. 근데 마음에는 참 교구 사역이 재밌고 진짜 많이 힘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역을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했던 단기 선교 사역들 물론 교구 사역에 가서도 뭐 많이 선교를 일으켰지만 청년들하고 했던 그 기반들을 다 빼앗기고 또 사무실을 예쁘게 잘 만들어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접대도 하고 또 우리가 아주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걸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났는데 올림픽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뺏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1초를 뺏기 위해서 4년을 애쓰는 사람이 있고 1초보다 더 짧은 시간을 뺏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제 올림픽이죠. 그래서 뺏은 사람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면 환호를 부르고, 또 뺏긴 사람은 정말 좌절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방송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1등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뺏고 뺏기는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이제 선교를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다른 방송보다도 우크라이나 방송에 더 귀가 많이 쏠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송보다 보는 분량이 한 10배 이상은 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자고 일어나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나, 또 어떻게 교민들이 어떻게 됐나, 지금 이제 외교부하고도 지금 교민들 철수하는 것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면은 그 안에 위험이 없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작은 그런 지역의 땅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뺏고 뺏기는 그런 문제로 이제 벌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빼앗는 사람이 있고 뺏기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거를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빼앗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고, 또 지키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삶에 이제 들어오면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근데 이 가족들에게 뺏길 때 제일 가슴이 아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인데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또 상속받는 것 때문에 법정에 나가는 사람들, 법정 싸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가슴 아픈 거는 또 자녀와 부모가 또 법정 싸움을 해서 또 유산을 뺏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양,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양도 사실은 지키는 사람이 있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양을 지키는 목자 주변에는 항상 늑대와 또 일이나 맹수들이 양을 뺏거나 탈취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양을 뺏는 이유는 양이 그만큼 뺏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양을 뺏는 거죠. 먹거나 해치거나 소유하려고. 거기서 나는 털옷이나 또 우유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실 때는 우리를 지키시려고 목자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명과 뜻을 잘 받들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또 반면에 우리를 뺏으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계획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만들고,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고 뺏어버리는 사단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림수를 갖고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며 너무 복잡하지 않게 분명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양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듯이 양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은 우리를 지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온 대로 영생을 주시고
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더불어 먹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 풍성한 삶은 많이 가지거나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그 풍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딱 하나는 거잖아요. 양은 살려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 그거 이상은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 이상은 없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보다 다른 게 더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자요. 내일 어떻게 하지? 또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하지? 또 다음엔 어떻게 하지? 누가 내 거 뺏으면 어떡하나? 특별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건강을 뺏으면 어떡하나?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의 삶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내 인기를 내 명예를 누가 뺏어가면 어떡하나? 내가 벌었던 것들인데 누가 이걸 자꾸 욕심을 부려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늘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그래서 잘하려고 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가 뺏기지 않으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빼앗김의 최고 상징인 사람이 하나 있죠. 성경에는 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빼앗김의 최고 상징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칼을 들고 종을 다 죽였다. 그리고 욥기에 재미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나 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이렇게. 나 한 사람만 살아남아 다 죽었습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살라버렸대요. 갈대아 사람들이 강도로 변해서 다 그것을 또 가져가서 나만 살아남았나이다. 자녀들이 다 모여서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와서 그 모퉁이를 치매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한 번에 죽었더라. 다 빼앗겼어요. 욥은 건강도 뺏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욥기를 읽으면 됩니다. 욥기 안에 수많은 아픔들이 되어 있죠. 가지고 있는 것 뺏긴 것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탈탈 다 털려서 욥은 다 빼앗겨 보았습니다. 이 욥기를 보면서 또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빼앗긴 것 가운데 어떤 것 때문에 가슴 아파했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가족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아끼던 그 무언가를 빼앗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조만간 빼앗기게 될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여러분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젠가는 한번 큰 것들이 빼앗겨서 그 상실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은 빼앗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것도 그냥 한번 지키고 우리의 자격이나 상황에 따라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이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말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휙 하면 이렇게 눈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근데 그 민감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 깜빡임 그 하나의 순간조차도 지켜준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럴싸해요. 근데 그 말씀이 시편 12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켜주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죠. 위험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전쟁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지하철에 웅크려서 계속 리포팅 보고를 듣고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그 사람들의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아픔들, 그 유럽에 몰도바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몰도바에는 제 친구가 선교사로 가갖고 몰도바가 가난하고 정말 어려워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선교사가 가갖고 촛불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동네는 너무 가난해갖고 늘 촛불을 들고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촛불을 켜냐고. 그 정도로 가난한 나라. 프랑스로 건너가서 뭔가 먹고 살려고 여자들이 다 가부만 남았어요. 남편들이 다 나가서 불법 취업자예요. 안 돌아와요. 그리고 프랑스의 그 밑에 그 전철 떼제베라고 하는 그 기차 옆길을 지나가다가 죽은 남편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가 몰도바예요. 그런데 몰도바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예요. 이렇게 힘든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아픔을 계속 듣다 보면 또 서방 국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너무나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들이 그대로 전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또 어떤 위기들, 바이러스의 위험들, 또 하루 지금 17만 명 이런 통계를 우리가 역대 경험해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그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있는 일도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그 위험 속에 항상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보호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죠. 그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말씀을 놓쳐요. 시편 73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시편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속상해요.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저 악인들은요, 예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들 자손도 잘 되고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많고요, 사람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너무 평안한 것 같아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얘기를 하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73편을 잘 들여다보면 뭘 볼 수가 있냐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없거든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충분히 있으면 그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악인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이 악인이 갖고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거 보면 배가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남이 잘 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자세를 바꿔서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분명히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별로 이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걸 들여다보니 속상한 거예요. 내가 없는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저 나쁜 놈이 내 거 가져간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우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예요. 남의 집에 더 뭐가 좋아 보이고 남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만족하지 않으니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이게 그 양이요, 다른 것 보기 시작하면 목자 음성 못 듣고 딴 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나를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 고정을 흔들지 말아야 돼. 근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도 시편 73편의 저자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자꾸 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잘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정말 나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내가 이것이 흐트러진 것이 있는지, 다른 것에 뭔가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제껴놓고 다른 거 하면서 핑계와 책임을 주님께 돌린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 때 자꾸 졸린다, 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열정이 떨어진다, 그러면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흔들어지는 모습들, 주님을 온전히 잘 따른다면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자리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자꾸 그거 안 보고 다른 데 보면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지키려고 여러분이 막 성을 쌓아요. 그래서 내가 막 아파트도 뭐 노후도 은퇴도 뭐 이렇게 플랜 B, 플랜 C를 막 세워놔요. 그런데 또 시편 27편, 127편에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연륜 정도면 여러분이 스스로 막 지키려고 했다가 한계를 한두 번씩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 헛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것은 귀하고 내 인생에 복되고 내 삶에 가장 복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또 30절에 보면 강한 자가 갖는 거잖아요. 강한 자가 빼앗는 사람은 강한 자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장 힘있고 크신 분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알았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당시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공부 잘 못했었어요. 공부 잘 못했는데 공부 못하면 버리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버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지 좋은 직장도 가고 또 사람들과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못하면 버리고 떠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이렇게 주눅들기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그랬는데, 저에게 성경 공부했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하고 학생이 이렇게 하는데 손 놓으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학생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나도 이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려 다시 붙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보니까 해병대에서 이렇게 악수하던데요. 보니까 해병대가 이렇게 악수하는데 우리 하나님하고 악수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놓든 말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대로 잘 주님 붙잡고 계신 분은 그냥 계속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치신 분이 혹시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말씀 안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무슨 그 예배를 하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한국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많이 도왔어요. 많이 도왔어요. 코로나 때 자가격리 숙소 필요할 때, 안식관이 필요할 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국 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리고 에어 앰뷸런스 선교사 코로나 걸려서 죽기 직전에 갔을 때 그때 막 그 에어 앰뷸런스 한 대당 1억, 2억 이렇게 되는데도 한국 교회가 모금을 해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제 장례가 생기면 선교사가 장례가 참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간 맞춰서 못 날라와요. 저쪽 남미 쪽에 계신 분들은 장례 끝나고 나와요. 그리고 장례라는 게 이렇게 조의금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이렇게 뭐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장례 남편이나 부인이 자녀가 이렇게 사망하게 되면 이렇게 장례 시설에 이렇게 한국은 그냥 화장해서 뿌리는 게 그냥 익숙해졌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은 또 안 그래요. 그 고국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내 아내 남편 모실 그 납골당 하나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어느 분이 이제 한 기에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한 500기를 기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쓰라고. 그래서 선교사 자녀, 선교사 부모님 보니까 시가로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대강교회 또 산소 발생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해주신 분도 있었고 또 유족들의 지원금도 있었고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선교계에서는 그동안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배를 기획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막 일이 막 커졌어요. 막 대통령께도 연락 드려서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와서 한번 축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라기보다는 격려사죠. 장관들한테도 얘기하고 막 하니까 일이 막 커져가지고 제가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누구 총회장님 누구를 모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짧아갖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될까 안 될까 막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치통이 막 올 정도로 저도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 속에서 근본적인 위치를 찾아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고 이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맡겨드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도우면서 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고민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 고민, 그 잠 못 이루는 그 고민의 핵심에 깊이 들어가 보면 빼앗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그 고민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을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서 있다면 그 서 있는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귀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유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코로나 때 문 닫는 사람들 또 자녀 때문에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우리 주변이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제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밤잠 못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게 이제 전도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이 사회적 책임, 신앙적 책임, 영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